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큰 경험들을 파도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지난 삶을 듣고 인생에 파도가 많으셨네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마음이 묵직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윗을 떠올려 보는데, 다윗만큼 그 인생에서 파도가 많았던 사람도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 이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 사람을 찾을 때 이새의 집을 방문했었죠. 그때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해봤는데, 그때 아버지 이새가 밖에 양치러 내보낸 막내 아들 다윗은 그런 아들이 있는지도 의식도 못하면서 그 사무엘을 맞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을 꺾는 그 활약으로 일약 민족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 든 성배였어요. 그 일로 사울의 시기를 받으면서 정말 언제 어디서 날아오는 화살에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과 그러한 고난 속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걸 다 이기고 정말 왕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의 열방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로 나라를 세우고, 정말 그렇게 우뚝 세운 유일한 왕으로 기념이 되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근데 말년에는 또 아들 그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까지도 건너서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지난 일을 더 자세하게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파도가 많았네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파도를 넘으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이에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힘이 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시편 말씀이고, 반석이 나오고 무슨 뿔이 나오고 산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디 한적한 동산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을 시로 찬양하는 그런 목가적인 풍경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비유 하나하나에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큰 파도의 경험들이 이 표현 하나하나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시오. 골리앗을 이길 때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어려운 싸움이 있으실 때, 어려운 싸움을 맞으셨을 때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이걸 선포하고 나가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파도가 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적국, 그러니까 골리앗의 나라가 어디인 거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에요. 이 승리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축복이지만 블레셋에게는요, 다시 그것을 떠올리기 싫은 그런 수치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다윗이 쫓기는 게, 그때 쫓길 때 얼마나 급했는지요. 블레셋으로 피신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는 블레셋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5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블레셋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인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 아기스에게로 몸을 피신해서 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도 전개가 되나요?
우리가 말씀에서 잘 새겨야 합니다.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네 인생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도 놓이게 된다 라시는 거예요. 이게 파도는요, 나를 어디든 몰아쳐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물리친 그 원수, 그 나라에 내 몸을 의탁하여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나를 몰아놓을 수가 있어요. 이때 이 파도 속에서 다윗이요, 정신을 잃을 지경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몸을 이렇게 피신하게 해주는 그 동안에요, 이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 아기스에게. 다윗이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숨겨주느냐. 그때 아기스가 신하 말 듣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요, 다윗을 죽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침을 이렇게 수염에 흘리면서요, 이렇게 막 끄적끄적 이렇게 낙서를 하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요, 그 다윗 속이 어땠을까요? 그 속이. 진짜, 이렇게 정말 이러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제가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건가? 정말 참담했을 겁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런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게 없습니다. 다행히 아기스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여기다 한 명을 더 데리고 왔냐 하면서 쫓아내라 그래서 다윗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는 믿음이 참 좋았죠. 그때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정신이 없을 때 연기를 아주 잘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너무 연기를 정말 잘해서 누가 봐도 미친 사람 같아가지고 그래서 산 거죠. 아닙니다. 그가 정신이 없고 믿음을 잃고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이때도 그에게는 깊은 믿음이 있어서 이 비참함을 이깁니다. 이때 쫓겨난 후에 남긴 것이 시편 34편인데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4편 18절로 20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시편 18편 2절 말씀에서는 나를 건지시는 이가 떠오릅니다. 다윗의 생명이요, 연기 잘한 그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달린 것이었어요.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 하나님이시죠. 야, 골리앗을 꺾었던 다윗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제거해버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이가 있어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인생에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는 걸 잘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운명이 그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바다, 파도, 배 이런 얘기를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 우리 나눴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했죠. 그런데 이 속담 그냥 자연히 그냥 떠올리는 것보다 더 기억해야 할 경구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파도가 많으면 사공이 지혜로워진다라는 경구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겪으면서 잘 배워야 하는 것은 인생이 파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파도에 맞설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수많은 파도를 헤쳐갑니다. 지금 블레셋 적국,
골리앗을 물리쳐갖고 통쾌하게 승리하고 거기다가는 엄청난 수모를 준 그 블레셋에까지 가서 몸을 의탁해야 되는 그런 파도까지 다윗이 겪었어요. 자, 이런 일까지 겪은 다윗이면 여러분 그 뒤에 이제는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크게 흔들려서 멸망할 수 있는 위기가 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파도길래 이번에는 그럴까요?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던 어느 날에 갑자기 인구조사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인데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인구조사를 시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 2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랬어요. 이 일로 전염병이 돌았고 이때 7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지금 왜 다른 거죠? 뭐가 문제인 거죠? 다윗이 이때 인구조사를 한 것은요,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에서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하게 된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그냥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어요. 지금 인구조사하기 그 역대상 21장 말씀이 나오기 전에 역대상 18장 말씀부터 보면 승전의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암몬도 이기고 아람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다 이겨요. 그 인근 국가만 이기는 게 아니라 멀리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거기에 접경한 나라들까지도 막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흔들려요. 순간적으로 이러한 승리가 자신의 군사력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아니, 우리 지금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라고 하면서 계수를 한 겁니다.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러자 다윗과 나라가 치명적으로 막 흔들립니다. 다윗의 이 실수가 어디서 왔나? 왜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나? 성경은요, 이것이 사탄이 충동한 영적 공격에 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깨우치는 것을 정리하면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의지할 것을 제대로 의지하면 그 파도를 넘어서 더욱 힘차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는 별 파도가 아닌데 잘못된 것을 의지하면 정말 인생이 뒤집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머리를 잘 쓰는 사탄은 파도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공격해서 흔드는 겁니다. 믿음이 사탄의 사탄은 믿음에 두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파도가 험하죠. 그거 두렵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삶의 영광이라는 것은 파도를 이겨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풍파 많은 세상에 놓이는 거예요. 거기서 잘 산다라는 것은 그 풍파를 넘어가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큰 파도를 잘 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축구를 잘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가 지금 피파 랭킹 한 100위, 150위 이렇게 되는 나라 불러다가 막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거를 우리가 국가대표팀이 이기는 걸 보고선 우리가 축구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한 강팀, 막 5위 팀, 10위 팀 이러한 팀을 그러한 팀과 싸워서 이길 때 그때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풍파 많은 세상을 잘 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이기는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힘,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 믿음을 흔들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힘의 통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큰 파도를 만날 때일수록 이 부분을 분명하게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종교개혁 때의 일이에요.
종교개혁 때. 그 중세 가톨릭에서 돈으로 막 타락을 했죠. 돈으로 타락을 하다가 급기야 어떻게 됐냐 하면 면죄부라는 걸 팔았습니다. 면죄부라는 거를. 면죄부를 살 때 내는 돈, 그 은화가 그걸 가지고 면죄부 파는 거에 저 통을 가지고 다녔는데 거기 면죄부를 살려고 은화를 넣어서 그 은화가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지옥에 있는 너의 부모님이 영원히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기죠. 예. 그 농투성이들 정말, 글도, 그때는 다 거의 문맹입니다.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런 이들에게 그런 정말, 거기다가 이 면죄부를 사면은, 부모님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막 그 은화를 거기다 넣었습니다. 천국을 판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더 암담한 건 뭐냐 하면 이게 틀렸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도 교황청이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때 루터가 그 타락을 이건 못 참는 거죠, 루터가.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다가 붙였습니다. 뭐가 잘못되고 그런 것을 95개조로. 그걸 보고 그게 알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갈급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근데 루터가요, 일을 저지르긴 저질렀는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어떻게 나오나. 그러다가 드디어 교황청에서 그 일이 너무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루터보로 교황청이 출두하라는 출두 명령서가 루터에게 옵니다. 그때는요, 교황청에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녀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태워서도 죽였습니다. 그날부터 루터는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그 통지서 받은 날부터. 며칠이 지나는데, 루터 아내가, 이렇게 루터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루터 아내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상복을 입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 왜 상복을 입은 거야? 하고 놀라요. 루터 아내는 왜 상복을 입었을까요? 남편은 이제 죽은 목숨이니까 그냥 지금부터 상복을 내가 입자 그런 걸까요? 그래서 루터가 묻습니다. 여보, 당신 왜 상복을 입고 집에서 그러고 있어? 누가 죽었어? 무슨 일이야? 그때 아내가 대답해요.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상복을 입었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상복을 입었어. 루터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아, 무슨 천벌받을 소리를 해. 하나님이 죽으셨다니. 그때 아내가 대답을 해요. 당신 그거 종이 보고선 벌벌 떠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던데? 그런 거예요. 루터가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서요, 그때부터 속의 파도가 잠잠해요. 떨지 않습니다. 그 후에 정말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종교 개혁을 그가 이끌어갑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한순간에 번쩍이면서 그 상복을 입는 퍼포먼스로 붙잡아준 루터 아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후에 교황청의 추적을 피해서 돌아다닌 루터는요, 그 은신처를 옮길 때마다 거기서 떨면서 막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체험을 담아서 만든 찬양이 그가 지은 찬양 아닙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 이따가 응답의 찬양으로 찬양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루터는 바로 이런 고백인 거죠. 루터 삶의 파도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것이죠. 그는 그런 그 피난처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담대하게. 어떻게 하냐? 정말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요. 그때 그 일로 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11주 만에 신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후에 그 번역된 성경,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종교개혁은 큰 힘을 얻어갑니다. 골리앗,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교황청 다 상대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파도예요. 여기에 우리 각자의 삶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도 꼽으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요, 하나님보다 세지 않아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다가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작아 보여요. 관점을 한번 우리가 여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면서 골리앗이 나오네? 아기스가 저렇게 나오네? 교황청이 저렇게 화를 내네? 야, 이러면 너무 센데? 이러시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한 20년 정도 전의 일인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신학대학원 가고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문학을 너무 좋아해서 문학 비평 공부하면서 석사과정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 무렵에 제가 그 공부할 때 그 인문대에서 바둑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둑 바람이. 그래서 그 학교 전체로 막 퍼져갔는데 제가 가깝게 지냈던 교수님이 학교 전체에서 최고수였어요. 근데 이게 바람이 막 불어갈 때 이제 뭐 단과대별로 이렇게 누가 잘 두고 누가 뭐 첫째고 둘째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날이 생겨요. 어느 날 이제 단과대에서 가장 잘 두는 분들끼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막 붙는 거예요. 뭐 인문대 제일 잘 두는 분이랑 사회대 제일 잘 두는 분이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 휴게실에 막 몰려가 갖고 다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그 제가 가까웠다고 하는 최고수죠, 그분. 최고수 교수님이 다른 단과대 교수님하고 이제 바둑 두신다 그래서 가서 이제 구경했어요. 근데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두시는데 저는 뭐 바둑을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보고 또 옆에서 하는 얘기 듣고 이러는데 한 절반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진행됐는데 제가 가까운 그 교수님, 최고수이신 교수님이 표정이 이렇게 되게 지루해 하시는 거예요. 지루한 표정이 역력해요. 그러니까 이 표정으로 봐서 벌써 이거 이겨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상대방 그분이 계속 그분 둘 차례인데 이거 방법이 없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서 웅얼웅얼 하시면서 계속 안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고수 교수님이 싱긋 웃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바꿔서 두시면 어떠냐고.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이걸 한번 바꿔서 두시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 지고 계신 분이 이제 흑돌이었는데 바꿔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흑돌로 자기가 두겠다는 그런 제안인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휴게실이 막 술렁술렁거리고 다른 데서 막 판을 두고 계시는 분들도 모여왔어요. 와갖고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이거는 저 흑이 졌네 다 그러는 거죠. 흑이 졌네 이거 어떻게 이겨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은 이거 흑이 바꿔가 더 갖고 흑이 이기면 내가 여기 다 점심 산다 막 이래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거를 판을 돌렸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이게 불과 몇 수를 이렇게 뒀는데요. 불과 몇 수를 뒀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쏟아나와요. 그런 게 있었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막 거기 다 보는 거예요. 불과 몇 수 안 뒀는데, 야, 이거 또 졌네.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누가 밥 산다 그랬어. 야, 이거 다 끝났네. 밥 먹으러 갑시다. 밥 사 당신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최고수 교수님이 이거 진 것 같으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용해져요. 다 얼굴이 질리더라고요. 그 바둑 좀 둔다는 사람들이 그거 다 보면서 몇 수 앞을 계산해도 그게 없는데 그렇게 말해놓고는요, 최고수 그 교수님은요, 빙글빙글 웃고만 계세요. 그 조용하게 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러다가 또 꽤 잘 두신다는 분이 이거는 못 뒤집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최고수 교수님이 이거 못 뒤집어요? 그러면 이거 뒤집는 거에다 저녁 다 사는 걸로 거실래요? 그랬어요. 건다고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 최고수 교수님하고 이렇게 뭐 대화하면서 들은 게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둑을 잘 두는데 그래 막 단대에서 다 이겨갖고 전체에서 그분이 제일 잘 둔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렇게 바둑을 잘 두시는데요. 조훈현, 이창호
이런 사람들이 바둑을 두는 거를 보면 거기다 도대체 왜 두는 건지를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런 수가 있대요. 여기다 왜 저기다 두는 걸까? 이렇게 해요. 우리 말씀과 연관해서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큰 파도로 보인다고 그게 큰 파도인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아무리 이건 수가 없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해도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방법이 없다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다 그냥 인간의 훈수예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물살이죠. 불의의 물살이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했습니다. 5절은 4절과 병행해서 똑같이 반복하면서 표현되고 있어요. 스올의 줄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했습니다. 이거는 체험적으로 이건 죽었구나, 이게 지옥의 줄이구나, 이게 죽음의 물살이로구나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이에요. 6절 말씀에 그런데 그 환란 중에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러자 이어지는 7절은 어떻습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했습니다. 땅이 산들의 터가 어떻게 요동을 합니까? 이거는 시적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로 표현하고 있는 시적 표현에 담고 있는 다윗이 체험한 체험적인 자신의 진실, 현실 체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차원, 생각할 수 없는 수로 역사하시더라 그거잖아요. 바둑의 고수가 수를 두면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이게 왜 여기다 둔 거야? 이렇게 모릅니다. 근데 다 끝나요, 이게. 다 끝나고 이거를 복기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긴 다음에 복기를 해보면 그래서 여기다 그때 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차원을 다 그때 알 수가 없어요. 그때. 하지만 복기해보면 그 순간순간에 어떠한 그런 의미가 있고 인도하심의 의미가 있다는 그것을 놀라면서 새기게 돼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 위험하게도 블레셋 그 가드 지역 아기스 왕에게 피신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자, 그렇게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몸을 피신하던 무렵이 어떤 때였냐 하면요. 사울이 완전히 광적으로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때예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피신하기 전에 지나고 온 곳이 돕당이라는 곳이거든요. 돕당. 그런데요, 사울이 돕당에 돕당까지 추격했을 때는 다윗은 간 거죠. 돕당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에게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유로 제사장 85명을 거기서 사울이 죽였습니다. 제사장 살해예요. 성경에 전무, 후무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죽였어요, 그냥. 그때 희생된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인데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이 죽이라고 한 명령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병사들이 그거를 죽이질 않아요. 죽이라고 했는데. 그럴 때 그때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를 들어서 그걸 감행했습니다. 이건요, 사울이 악신에 들린 게 아니라 악신 자체예요, 지금 자신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 즉 사울이요 아무리 미쳤어도 그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적국 블레셋에 피신을 시키신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벗어난 후에 다윗이 간 곳이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 우리 나누었죠. 아둘람굴은 거기서 앞으로 함께하게 될 많은 이들을 아둘람굴에서 얻지 않습니까? 그 돕당에서 제사장들 다 죽일 때 한 명이 탈출을 해서 살아남아서 그 다윗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돕당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제사장을 얻어요. 그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 다윗이 왕으로 후에 있는 동안에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엄청 가까운 그런 그 협력 관계가 돼요.
다윗이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갖고 그거를 정말 예루살렘을 다 차지하고 거기 쫓겨나서 요단강 건너로까지 도망해야 되는 그런 치욕의 순간에도 그때도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를 차지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왕권의 정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떠나질 않았어요. 아둘람 굴 이후에 다윗은 그일라, 십광야, 엔게디 이런 지역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신을 합니다. 그때 피신을 하는 다윗이요, 오히려 쫓는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어요. 진영 가운데 밤에 자고 있는 사울에게 가까이 가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때는요, 다윗이 급하게 정말 쫓기는 언제 왔는지 가까이 왔기에 그냥 굴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그 숨어 있는 굴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죽이라 그러죠. 얼마나 기회 좋아요. 캄캄한 저기에 용변을 보러 비무장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때 죽이면 그 진짜 이 지긋지긋하게 위험한 이 파도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호위병에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러한 일들이 알려지니까요, 제사장을 학살한 이 사울하고 이게 비교가 되면서 다윗은 큰 명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나고 나서 복귀해 보니까 분명히 그때에는 다윗이 쫓기면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줄이 얽고 불의의 물살이 그를 몰아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그 각 과정이 그가 더 나은 왕으로 인정받고 명망을 얻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에게 완전히 지고 쫓기고 있는데, 그런데 철저히 이기고 있었던 순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입니다. 전성기 때,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 때, 지금은 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덜한데, 전성기 때 이창호 구단을 중국에서 부른 별명이 있더라고요. 아셔요, 혹시? 우리 누가 바둑 잘 아시고 그러시나요? 이창호 구단을 중국에서 부른 별명. 이게 중국에서 이창호 구단을 맞아갖고 결승전 이런 대국을 치르는 중국 기사도 구단이에요, 그 사람도. 중국에서 제일 잘 두는 사람. 구단을 이렇게 8단, 7단, 8단, 9단 이렇게 각각 단을 부르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프로 구단을 입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거죠, 입신. 근데요, 그 중국 구단 기사가 이창호 구단하고 두면서요, 자기가 이걸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둔 거예요. 구단이면은 어마어마한 단인데 자기가 오늘 이 경기를 내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뒀는데 다 두고 해보니까 졌어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경지죠. 그래서 이창호 구단에게 별명을 어떻게 줬냐 하면 입신, 구단 입신의 거기에서 입자를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신이에요. 신의 경지에 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창호 구단에게 지면 아쉬워도 안 해요. 왜죠? 신에게 졌으니까 크게 또 뭘 배울까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화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시는 섭리, 그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깨닫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더 굳건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살 날들이 있고 한데 때로 좋지 않을 때도 있겠죠. 만족스럽지 않을 때, 힘들 때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뭐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흔드는 사탄의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 사탄의 역사가 더 위험한 것이죠. 파도보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두려움, 불안, 조급함, 그런 것으로 망치게 해요, 사단은.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둑의 수, 무슨 이거 좀 좋은 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숫자가 한자로 손수자더라고요. 쉽게 그냥 손수자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힘이나 행위, 손에 그런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수, 그것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도 이렇게 오직 나의 힘이 여호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인생에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산을 흔드셔야 하면 산을 흔드실 것입니다.